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라헬의 통곡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도 가서 아기께 경배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죠.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이런 헤롯의 생각을 알게 하셔서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오늘 사건은 헤롯이 그렇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하면서 박사들이 말했던 별이 처음 나타났던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살해하는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아래의 아기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은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 애곡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라헬이 누군가?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라헬이 라마에서 왜 통곡했는가? 사실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했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대명사죠.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마는 그런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라헬이 어떻게 죽었는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어요. 그렇게 죽은 라헬이 장사된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리고 라마는 역사적으로 참 슬픈 곳인데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라마였어요. 이 라마를 경계로 부모와 자식들이 헤어져요. 자식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식이 없었던 여인 라헬, 그녀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자녀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포로된 슬픔을 라헬의 마음을 빌려와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마태는 예레미야의 이 말을 인용하여 헤롯의 광기와 이 자식을 빼앗기는 슬픔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 그대로 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를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먼저 만삭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위해 빈 방을 구하는데 마구간 밖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게 없죠. 세상에 주님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무서운 살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살기를 피해 애굽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거처를 정하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애굽으로 가신 것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응한 것이고요. 또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신 것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럽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듯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헤롯을 통해 예수님을 거스르고 반대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성탄의 계절 다시금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이렇듯 많은 방해와 반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생각할 때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침묵과 무관심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없나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없나요? 주님을 향해 냉담하지 않나요?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주님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반대하고 거스르고 방해가 있었는데 오늘도 복음을 반대하고 여전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어짐을 확인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했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성탄절이 되면요 늘 회자되는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럽니다. 세상이 주님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할 때, 세상은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초청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는데요. 당연하죠. 그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빼앗기시고 잃어버리신 하나님, 오늘 라헬의 이 통곡은 어쩌면 하나님의 통곡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위로받을 수 없는 시대, 그 어디에도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은 라헬의 통곡을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통곡하셨고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통곡하며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경험하심으로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계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